보시겠습니다. 이제 책이 바뀌었네요. 아모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라. 목자의 수단이 마르고 갈색한 소고기가 마르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공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사가 받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그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애굽에 치리니 그곳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준비되면 나도 부르신다, 준비되면 나도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소선지서 강의 두 번째 책으로 오늘 아모스서를 오늘부터 다룹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아모스는 보통 이제 우리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 찾아보면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지어진 책을 난생 처음으로 성경에서 제일 최초로 가졌던 사람이 이 아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모스 책은 일종의 저자 직강입니다. 저자 직강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아모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선지서 중에서 가장 시대가 앞서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온 책이 이 아모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엘리야나 엘리사, 우리가 아주 기라성 같은 정말 유명한 그런 선지자들도 자기 이름으로 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자기 이름으로 처음 이제 책을 출간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최초의 저자직강 책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이죠.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솔로몬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 책에서는 남왕국, 북왕국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유다 왕의 우시아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는 여러 왕들 중에서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그런 그 유다의 왕이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하렸던 그와 같은 마음을 보시고 크게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런 왕입니다. 끝은 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 끝은 아름답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그의 생애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왕입니다. 남왕국 시대의 우시아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번영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 동일한 시대의 북왕국의 왕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경은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악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로보암 1세의 그 악한 것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답습한 나쁜 왕이다 라고 성경에서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하는 왕이 이 여로보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그런 평가하고는 달리 이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아주 융성했던 시대입니다. 거의 뭐 북왕국의 전성기와 가까웠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도 평화롭고 힘을 자랑을 했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의 2세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왕국도 잘 나가고 북왕국도 잘 나가는 시대니까 비록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하나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지만 이 쪼개진 나라를 더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비견될 만큼의 영토를 가졌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형적으로는 전성기였고 평화의 시기고 번영의 시기였다라고 보면 되죠. 이전에 다른 요엘서는 우리 방금 전 이 책 전에 요엘서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요엘서는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아주 암울했죠.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오고 가뭄이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재앙 속에서 모든 국민이 낙담하고 쓰러져 있을 때 요엘이 와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더 큰 게 올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물론 낙담도 더 되겠지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선지자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됐대. 자, 찾아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안 좋을 때, 힘들 때 더 악만 남아서 막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움찔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찾아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는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는 쓴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잘 나가면 내가 돈 좀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자꾸 올라가면 교만하게 됩니다. 어깨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에게 가서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마 표정을 짓거나 말은 차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느낌을 주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은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러 가는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가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죠. 아모스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 우리가 처할 때 아마 죽을 맞을 겁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남들도 다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사님, 집사님 지금 이 어려움은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네요 라고 말을 전하면 많은 경우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 집사님이 그런 게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라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사람에게 가서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이것 똑바로 하시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이 말은 못해도 별로 좋지 않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왜 이 말을 전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가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북왕국이 잘 나가는 이유는 물론 능력 있는 왕이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거든요. 근데 외부적인 요인도 만만치 않게 컸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잘 나갈 때는 주변 지역을 자꾸 괴롭히고 공격하니까 다들 쪽을 못 쓴 거죠. 거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움츠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점점 왕들이 무능한 왕이 계속 대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잘 나갔던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때는 기회다 하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동네에 아주 큰 대형마트가 몇 개 문을 닫으면 그 주변에 있는 소상점들이 잘 되기 시작하죠. 그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주변에 경쟁업체가 어려워지면
내가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물건을 팔고 똑같이 강의해도 수강생이 몰려들 수 있고 똑같은 물건이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아모스가 일하는 선언하는 이때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일단 잘 되기 시작하면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또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 앞서가지 않나, 내가 혹시 교만한 건 아닌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어깨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서 뽕이 들어가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어깨 쿠션인 뽕을 빼서 무릎에 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무릎 아프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잘 나가지 못할 때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 잘 나갈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나가면 잃어버립니다.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휴대폰의 잠금 화면이나 내 책상 앞에, 주방 앞에 써놔야 됩니다. 잘 나갈수록 기도하고, 잘 나갈수록 감사하고, 잘 나갈수록 예배 더 드리자. 이렇게 써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진 전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2년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말이 써져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임한 다음에 2년 있다가 큰 지진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모스가 지진에 대한 것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진을 보여주셔서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야 라는 것을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가끔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지진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요즘에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도 일종의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야, 니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야 라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옳지 않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안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경우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재앙뿐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크고 작은 일이 내 가까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조금 먼 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 붙들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그냥 나와 상관없이 내 주변을 지나가는 사건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붙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내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을 볼 때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나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아모스의 예언이 있고서 2년 후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모스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 깨어 있어서 그것을 듣고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다면, 아모스의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2년 후에 지진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세상의 풍요로움에 너무 즐기고 있을 때 누군가 가정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깨어있어서 아모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금요일 밤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것도 새벽에 와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고 잘 나가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더 부자가 될수록, 더 올라갈수록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여러분을 더 잘 나가게 하시고 더 많은 부를 주시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드러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살게 만들고 더 높여주시면
내 사명과 하나님 뜻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왜 주셨으니까 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해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바빠서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예배하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예배와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작아지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아모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의 직업이 나오죠.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양을 치고 또 뽕나무를 가꾸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말이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어느 이제 업체에 가서 내가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런 목자, 목동이 아니라 종업원을 많이 데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꽤나 큰 사업장을 가지고 많은 양떼를 또 치고 또 뽕나무 같은 것들을 가꾸면서 많은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늘날로 치면 꽤나 좀 그럴듯한 사업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목축업 또 농업을 같이 했던 당시의 그런 사업가라고 보시면 되죠. 아마 사업가고 하니까 주변에 뭐 양털도 팔고 했을 테니까 주변 나라로 아마 많이 다녔을 겁니다. 우리도 잘 살면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처럼 당시에 주변 국가로 여행을 많이 다녀서 견문이 굉장히 넓은 사람일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삭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또 적혀 있죠. 그렇게 그가 사업도 잘하고 먹고 살기 풍족하게 벌고 있던 어느 날 아모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시죠. 아모스도 아마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오신 거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임재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재산 다 정리하고 북왕국으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모스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것도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아,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말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딱 좋고 먹고 사는 것도 참 좋은데 왜 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잘하던 자기 일 그만두고 뭐 신학교에 가서 목사나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에이고 하나님 콜링하셨나 보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초점은 에이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이라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에고로 넘어가지 않죠. 아이고 허거더 이걸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마구 밀려 들어오죠. 우리가 이 시대에 아모스의 옆집에 살았던 주민이라면 아이고 세상에 아모스가 재산을 다 정리하고 북왕국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간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떠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대요. 주변에 소문이 파다했겠죠. 요즘 같으면 세상에 아모스가 삼성전자 때려치고 그 돈 잘 버는 사업장 정리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대요. 뭐 이런 얘기들과 비슷할 겁니다. 아모스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멀쩡한 자기의 삶을 정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북왕국과 남왕국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은 북왕국으로 가서 사역하는 일을 가서 했습니다. 북왕국으로 가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니네들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하러 갔습니다. 북왕국 출신도 아닌 남왕국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화나셨어. 좀 있으면 너네 큰일 나.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더구나 지금 아쉬운 것 없이 잘 나가고 있는데 좋은 소리 들어도 싫을 판에 남이 나라 사람이 와서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면 정말 싫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모스는 오지랖이죠. 멀리 가서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서울대 박사학위 받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 사람으로 치면 이 정도 되는 나이면 이제 자리 잡고 노후 대책 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신학교로 터덜터덜 걸어갔던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미쳤나 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야 돼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난 하나님께 미치지 않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간 거지 저도 처음에는
많은 힘든 마음의 그런 응어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세상에서 성공을 빌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도 처음엔 다 그렇게 왔을 겁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열심히 잘 빌어서 내가 부자가 되리라, 열심히 잘 빌어서 내가 승진하리라 그러고 왔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고민이 들기 시작하죠. 믿음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아모스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 이거 그만하고 이거 해라, 너가 이거 하기를 원해 라는 말을 들으면 하고 싶지 않아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이죠. 그분이 이 세상의 주권자고 하나님이신데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처럼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 아모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자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간에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이유죠. 순종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로 내가 아모스처럼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주변에서 고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그만큼의 믿음이 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까지 마음속에 불평하면서 남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미쳐서 그냥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굳이 부르셔서 아모스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하면 나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남도 둘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시온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사자가 어흥하고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크게 우렁차게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포효하는 듯한 목소리로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화를 내시고 경고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고의 결과가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그리고 꽃과 나무와 포도밭으로 덮여있는 풍성한 갈멜산이 말라버릴 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풍요로운 땅이 황무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사라지면 가나안 땅은 황무지로 금방 바뀝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다시 좋은 땅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 다음에 이제 3절부터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우리 아까 함께 교독하면서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3절에서 12절까지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룰 상당 부분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같은 형식을 가지고 반복됩니다. 오늘은 다메섹과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에돔의 네 가지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모두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끝이 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끝납니다. 2절, 3절씩 하나씩 이렇게 묶여서 나옵니다. 중간에 너희들이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죄가 이러이런 죄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벌하실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가 뭘까?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수십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일까?
일단 이 다메섹은 아람 국가를 얘기합니다. 수리아, 또 수리아라고도 부르고 아람 국가를 이야기하죠. 그들의 죄를 보니까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작기로 벼나 볼이나 이런 것들을 밀이나 이런 것들을 타작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길르앗 사람들을 그렇게 압박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고 그렇게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귤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사엘의 집을 불사르고 벤하닷의 궁궐을 사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사엘은 이 아모스 시대에 다메섹을 통치했던 아람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굉장히 잘 나갔던 왕이고 벤하닷은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궁궐을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겠다,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메섹의 빗장을 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빗장을 꺾으면 성문이 쉽게 열리겠죠. 그래서 성문을 열어서 방어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적군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귤을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가장 통치자를 의미하죠.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두 벌을 받고 사로잡혀서 모두 다 망하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메섹은 결국 훗날 아수르에게 실제로 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죠.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가사는 우리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가지 도시국가, 우리 사무엘상 다룰 때 몇 번 나왔었죠. 그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역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남유다를 노략질하고 노예로 데려간 사람들을 돈을 받고, 인신매매죠. 돈을 받고 노예 무역을 통해서 에돔 땅으로 넘겼다라는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죠.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가사를 비롯해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은 전부 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리 5개 도시 중에 4가지 도시가 다 나온 겁니다. 가드만 빼놓고 지금 그 블레셋 도시가 다 나왔습니다. 이 대표 도시들의 지도자들과 그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거죠.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을 거란 얘기죠. 유다 왕인 우시아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유명한 왕들이죠. 이 왕들이 블레셋을 이 당시에 침공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가 결국 블레셋을 정복한 다음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이후로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제 세 번째 나라로 이제 두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비슷하죠, 구성이. 두로에게도 역시 몇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두로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시죠.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다라고 대표적인 2가지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는 아주 유명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두로도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사로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노예로 에돔에 팔아서 돈을 챙겼다라는 거죠. 이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 두로 왕들과 그런 조약을 맺었다는 거죠. 서로 우호 관계를 맺고 우리 앞으로 절대 싸움이 일어나건 무슨 일이 일어나던 우리 서로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다 하더라도 노예로 삼아서 다른 곳에 팔지 말자 이런 협정을 맺었다는 거죠. 내가 두루 송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역시 하나님이 궁궐에 불을 내서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훗날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결국은 이 두로 전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수천 명의 지도자가 사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물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에게도 마찬가지로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하나의 원인이죠. 긍휼을 버리고 그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게 에돔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우리 창세기 나눌 때 에돔과 그리고 그 에서와 야곱 우리 열심히 지금 나누고 있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입니다. 물론 아주 안 좋게 중간에 나쁜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서로 또 화해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둘은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 서로 간에 앞으로 우리들 후손들도 잘 지내자라고 여러 번 형제의 나라로 계속해서 발전하여서 그렇게 왔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형제를 버리고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에 서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길에서 그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민족 중에 하나가 에돔 민족입니다. 못 가게 방해했다는 거죠. 또 나중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그 침략하는 과정을 또 도왔습니다. 도왔던 것이 또 에돔입니다. 그 에돔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나라를 배신한 에돔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불로 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까지 네 나라를 나누었지만 비슷하죠. 다음 시간에도 다른 나라들도 나옵니다. 오늘 언급된 다메섹과 블레셋 그리고 두로, 에돔은 모두 이 예언을 듣는 그 당시에는 편안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와 같이 강대국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는 전부 다 신이 나는 상태였습니다. 야 이제 살만하다. 쟤네들 이제 좀 찌그러들겠네. 이제 좀 신이 났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때 북왕국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를 상대로 아모스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면 돌맞기 십상이죠. 니네들이 하나님 대적해서 잘못해서 벌 받을 거야. 회개해야 돼. 너희들 큰일 났어. 이런 얘기하면 누가 환영했을까요? 더군다나 그동안 힘들다가 이제 좀 기지개 피고 좋아지고 경제도 살아나고 이제 살만 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전했던 시기는 외형적으로는 번영기입니다. 이스라엘도 남왕국, 북왕국을 합하면 아까 최고 절정기 시대에 버금갔던 그런 영토를 가졌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주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모두 다 기지개 켜고 신나고 즐기던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홀로 심판을 예고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경고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번영기 같이 보이나 그 앞에 심판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은 영적으로 암흑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 시대는 외형적으로도 전성기였고 영적으로도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는 잠깐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전히 암흑기와 같다라고 아모스가 외칩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또 그들의 삶을 좀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르고 풍성하면 외형적으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도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없고 신실하면 지금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직장에 취업이 안 돼서 놀고 있어도 아무 걱정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르면 길이 반드시 열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가 문제이지 지금 오느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오느냐의 문제지 전성기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사업이 잘 돼서 11조를 많이 내고 있어도 좋은 기업에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도 보는 사람이 걱정과 근심이 태산같이 느껴집니다. 본인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인에게 정작 이야기를 해도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보통 좀 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와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느냐는 식으로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굳이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모스처럼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아모스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한국에 사는데 죄송하지만 북왕국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굳이 북왕국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정도로 북왕국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저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꼭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남한국에서 하겠습니다.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사업 정리 안 해도 되고 사업하면서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업무 효율도 훨씬 더 좋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은 길은 이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름이 여기저기 반복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나 야고보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무슨 야고보인지 이 요셉이 무슨 요셉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냥 이름이 그냥 불쑥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서 일부러 챙겨주는 겁니다. 우리 이름도 마찬가지죠. 제 이름도 여러분도 이름도 우리나라에 보면 이름 꽤나 많습니다. 동명이인이 꽤나 많죠. 그런데 아모스는 오로지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전 성경에 걸쳐서 아모스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특이한 이름이라는 거죠. 특이한 이름은 보통은 안 좋은 이름입니다. 남들이 짓지 않는 이름인 거죠. 아모스의 이름의 뜻을 보면 화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짐짝, 부담 이렇게 짓겠습니까? 아무도 안 짓죠. 어찌 보면 그의 이름을 보면 그의 사명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편안하지 않고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아모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면으로는 세상에 대하여는 짐짝처럼 부담처럼 살아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영적으로는 스스로 부담스러운 삶을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져도 되는 짐을 지는 그런 삶인 거죠. 적어도 말씀에 있어서는 오지랖이 되는 그런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모스가 제사장 가문이나 종교 지도자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었죠.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학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우리의 신앙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모스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아모스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아모스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대로 목사님 집안, 대대로 장로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저처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평신도 사역자를 굉장히 많이 부르십니다. 교수도 부르시고 사업가도 부르시고 배우도 부르시고 많은 부분 사람들을 부르셔서
목사들 못지않게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보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 나하고 똑같은 그냥 평신도인데 야, 저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 자랑하고 사는구나를 볼 수 있죠. 신학을 한 학자나 목사님도 많이 나오지만 신학과 전혀 상관없는 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많이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처럼 각층에서, 사회 각층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있다는 거죠.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양한 곳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서로 역할도 다르죠. 우리의 하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도 저의 목적은 동일하고 제 모습은 같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도 돈 많이 벌고 높은 주에 올라가도 여러분의 목적도 같고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은 지금과 같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통해 해야 되는 준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사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겠죠. 순종이겠죠. 믿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모스와 같은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양하게 부르실 때 아멘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이라면 안 져도 되는 짐을 기꺼이 기쁨으로 지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크게 쓰임받고 주의 일 하시다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